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봐요.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주의 말씀이니까 오늘은 27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회복지에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아들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그리로 데려가지 않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좀 쳤다가 천천히 8절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의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19절 10절 시작. 이에 종의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하나님이 대답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하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15절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16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라 하고 20절 시작.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귀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거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우리 하나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돌립니다. 선거도 잘하셨고 우리 권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인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찬양대원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오늘은 창세기 24장 말씀을 나눕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며느리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며느리. 아브라함이 이제 벌써 이방 땅에 온 지가 70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며느리를 맞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며느리를 맞으려고 벌써 이삭은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며느리를 맞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맞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이방 땅에서 며느리를 맞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향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자기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맞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한번 2절을 같이 보십시오.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게 이제 언약하는 거예요. 계약하는 거고.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 며느리감을 찾지 말고 내 고향 땅 갈대아우로, 그죠?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며느리감을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은 아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종이 혼자 가는데 예물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혼자 가는데 가서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옥기를 쓰는 것이 뭐냐면 자기 며느리감을 찾으러 가는데 세상에 신랑감도 안 보내고 그 늙은 종 하나 보내가지고, 그죠? 물론 예물을 많이 가져갔지만 늙은 종 하나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웃집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수말레길이라 한 달 이상 가야 될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강을 건너 가야 되는 곳이에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는데 신랑감도 안 보내고 데려온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이게 신랑감이 온청인지 쩔록발인지, 응? 그렇죠? 이게 벙어리인지 난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 믿고 따라오라고 늙은 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지금 사실은 주인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약간 우격다짐입니다. 이건 좀 상식에 어긋난 이야기인데 그 여자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래요. 가서 데리고 와라. 근데 여자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주인님의 아들을 그리고 데려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계획에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안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못 얻으면 못 얻었지 내 아들을 데려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같이 봐요. 8절에 전에 열어주시고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참 고집도 대단한 고집이, 그렇죠? 배짱도 보통 배짱이 아니야. 내 아들 안 가도 올 건데 만약 안 오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내 아들은 못 간다. 근데 말이야,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냥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보다 앞서 가셔서, 그죠?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거기서 내 며느리감을 겸주해 주실 거야. 내 며느리감을 찾아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보내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이 있어서겠죠. 그렇죠? 그럼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들을 보내는 게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불안했지만 어때요? 불안했지만 뭘 믿는 것입니까? 내가 내 아들을 먼 길 안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내 며느리감을 어떻게 한다? 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믿고 줬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하여 자손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설령 내 아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무슨 생각이 있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이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돌아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돌아가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것이다. 반드시 떠날 것이다. 근데 떠날 때에 내 해골 다 썩었지만, 그죠? 땅속에 뭐 수백 년이 지나 다 썩을 것이지만은 그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야곱에게. 야곱은 누구에게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이삭은 누구? 아브라함에게서.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객이 되어 이방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400년 후에 돌아온다 말씀하셨거든요. 있습니까? 그 약속의 증조부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지금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누구 말씀 믿는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은 누가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며느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약속을 믿는 것이다. 저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런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어떤 데 그러잖아요.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근반서근반하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사실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들, 딸 하나씩인데 키우면서 참 불안해요, 목사가. 왜냐하면 애들이 어떤 집처럼 말이야, 공부를 잘해 의사가 된다든가 뭐 변호사가 된다 이러면 좋은데, 응? 우리 거기 빈달교회
정다희 목사님은 아들이 사법고시 패스해서 법관이 됐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어떤 목사님 아들은 의사가 됐어요. 우리 저기 강원도에 누구예요? 우리 노인왕 목사 아들도 미국에서 의대를 갔대요. 아이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아마 나만 부러운가 보네. 너는 안 부럽습니까? 사법고시 패스했다는데? 그럼 얼마나 좋아. 딱 보장되잖아요. 어떤 로스쿨 들어갔대.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을 보니까 내가 유신이 미안해. 나도 아빠 뭐라 하지 마라. 우리 아들은 왜 공부도 쏙 잘하지도 않고. 참 이거 돈도 없고.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아이가 김유신이에요. 김유신. 쟤는 웃겨. 아주 웃기는 애 아주. 똥배짱도 보통 배짱이 아니야. 10불도 없으면서 뭘 좋아하는 몰라. 이름이 유신이라 그래. 유신이라. 오직 유자 믿으신 자. 제 이름 자체 오직 믿음이요 그냥. 근데 희한하게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쥐뿔도 없는 데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채울 것 같다는 믿음이 자꾸 생긴다니까. 내가 볼 때 제 인생은 아빠보다 10배, 100배 나은 인생을 할 거라니까. 내가 그러면서 희한하다. 내가 이름을 잘 대나면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열려. 지금 건덕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열려. 누가 열어주신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다 봐봐요. 아멘.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신실하고 헌신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또는 믿음이란 게 뭐냐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라고 해요. 갈 바를. 믿음이 뭐냐면요,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믿은 거라면 다 알고 떠나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예언받으라도 예언받아. 그래서 나 같은 좀 약간 능력 없는 목사 안 찾아와. 좀 이렇게 점쟁이 전사님들 있잖아. 탁 알아맞힌 전사가 내가 장사 한번 드릴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할까? 자꾸만 예언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잠깐만 알려고 하고, 그쵸?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면회를 맡게 할지 몰라. 무슨 일이 할지 모르지만 누가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불안해요. 내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모르지만 누가 함께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니까 그분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해결해 줄 것이다. 믿는 거.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 안개가 짜옥하잖아. 이렇게 설명하고 싶죠. 안개가 짜옥한데 앞이 안 보여. 100m 앞이 안 보여. 10m 앞이 안 보여. 그런데 가면 안개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또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갈 뻔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지금 고향 땅에 가면 어떻게 될지, 누구를 만날지, 그쵸? 어떤 며느리감이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아, 저기 말이지, 여기 대전시 동구 무슨 동 몇 번지에 가면은 좋은 며느리감이 또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가 가서 갈대아우르 지방에 가면, 어떤 집에 가면 빨간 깃발이 꽂혀 있는데 그 집에 가면 좋은 며느리감이 있다고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모르잖아요. 어떤 길이 있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사자를 앞서 보내요.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보낼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란 게 뭐냐? 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나 그 앞에 누가 가세요? 하나님 가시지. 하나님 가시지.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우리보다 깊으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 마침내 말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아우르에 이르게 되죠. 자, 10절에 같이 가봐요. 10절에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어디 갔다고요? 나홀의 성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 지금 이라크니 그쪽을 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 성에 이르렀다. 마침내 거기 갔습니다. 중간은 생략돼 있잖아요. 11절에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마침내 이제 나홀의 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죠. 거기 이르게 됩니다. 낙타 몇 피래요? 10피를 데리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 마침 우물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낙타를 10피를 거기에 굴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까지 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도착했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 가서 도착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주인님의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나를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13절에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늙은 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요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떤 여자가 오면, 물 기르러 나오면 제가 물을 달라고 할 겁니다. 아가씨, 물 한 바가지만 주겠어요? 물 좀 주겠어요? 그랬을 때 그 여자가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여자? 여기 낙타가 10필이 물을 끓고 있는데 이 낙타에게도 물을 줄까요? 라고 말하는 여자가 있다면 내가 그 여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며느리감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아멘. 다시요. 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이야기예요. 자, 증표를 구하는데 뭐냐? 우물 곁입니다. 우물, 그쵸? 근데 우물 곁에 있는데 여자가 저녁 때니까 물을 기러 나옵니다. 여자에게 물 좀 주시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무 말도 않고 물을 주는 거예요. 여기 드세요. 그 다음에 또 요청을 안 합니다. 근데 알아서 여기 낙타 10필이 있는데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까요? 그런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로 알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오. 그 다음에 15절에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시자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리브가가 시작. 리브가가 뭘 메고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증손 완전 믿을 되는 사람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보니까 예뻐요. 여기 이제 처녀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기록한 것이죠. 근데 어떤 처녀예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
젊은 여자가 물동이를 메고 물길을 나온 거예요. 근데 마침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친족이란 말입니다. 근데 왔는데 이 여자가 이제 물을 깁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물을 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러자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자 18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뭐라 해야 돼? 마시기를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까. 딱 맞았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해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좀 더 오늘 이 부분 집중 좀 나눠보자고요. 자 리브가가요 우물을 길러왔습니다.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물이 높은 게 있는 것, 약간 올라왔다는 것을 봐서 약간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단을 통해서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려가서 물을 깃습니다. 물을 길어요. 물을 길어요. 길어가 어떻게 하면 물을 이걸 뭐라 하지? 이거 올린 걸 뭐라 하지? 두레박으로 몇 두레박을 퍼야만 이게 물이 차겠습니까? 한 5두레박, 10두레박 했겠죠? 했어요. 해가지고 물을 채웁니다. 자, 그래,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죠? 여기다 이잖아. 이튼. 아니, 여기 보니까 맨다. 맸다. 어깨에 맸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죠? 자, 어깨에 맬 때 쉬워요,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머리에 올릴 때는 딱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 일어나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보지 않아요? 아니, 물동이야,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물이 양쪽에 가득 찼으니까. 그렇잖아요? 일어서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 참인데, 이 주책바가지 같은 노인네가 말이지, 봐봐. 왜냐면, 올라오는데, 거기서, 아가씨, 물 좀 주시겠어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길어갖고 나올 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물을 두레박으로 기를 때도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죠. 물을 두레박으로 기를 때 좀 물 한 모금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한 모금 주는데 이 노인네가 말이지. 노인네가 미안해요.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이 노인 양반이 말이지요. 다 길러가지고 끙끙 올라오는데 올라오자마자 그것도 좀 간 것도 올라오자마자 쫓아와서 이 성격이 되어 있어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The servant hurried up.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물을 딱 길어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올라오자마자 가는데 팍 일어나가지고 아가씨 네 이름 모르니까 아가씨 물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성질나요 안 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아저씨 좀 존대해서 할아버지 좀 일찍 내가 좀 두레박으로 물을 기를 때 달라고 하시던가 미리 말씀하시지. 내가 다 길러가지고 애쓰게 길어가지고 띵띵 안고 올라오는데 하필 지금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맞아요? 들려요? 아마 김 목사는 그랬을 것 같아. 그쵸? 여기 분들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이게 타이밍.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두레박 물동이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청했습니다. 1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그러면서 다시 시작.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거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아니 할아버지 저기 포잡 쓰든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아니면은 조금 일찍 달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분말이요 급히 이 급히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급히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뻐요 안 이뻐요? 왜 안 이뻐요? 말을 들어야죠.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할아버지를 파인데 급히 내려놓고 뭐라고 합니까? 마시세요. 얼마나 착해 마음이 착해요. 할렐루야. 너무 착하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요거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했지만 딱 보니까 낙타가 10마리가 쫙 무릎 꿇고 누워있는데 목마른 것 같아. 그 뭐라 했습니까?
제가 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리까. 그러고 나서 20절에 시작. 급히 물동이 물을 구유에 붓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 다음 뭐라 해요?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깁는디라. 이뻐 안 이뻐요? 시키지도 않았어. 그런데 알아서 딱 내가 모이겠어 이러고 물을 붓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급히 붓고 달려가서 물을 또 깃고 해가지고 모든 낙타에게 물을 어떻게 했다? 충분히 먹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보니까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22절 가지 마.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그러니까 그를 딱 보고 있다가 물을 다 먹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줬느냐? 이 사람 코골이라고 해요. 코골이 몇 개? 한 개. 얼마짜리? 얼마짜리 이게? 반세겔. 반세겔이면 대충 말하면 2돈이야, 2돈. 자, 따져보세요. 2돈이면 얼마치지? 한 돈에 20만 원 지금? 모르세요? 그러니까 비싸요, 요새. 한 돈에 얼마? 20만 원. 40만 원 벌었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물 퍼주고 얼마 벌었다? 40만 원 벌었어.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자, 금 손목걸이 13개를 무게에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줬어. 13개이면요 115g이에요 115g이면 30돈이다 30돈. 얼마? 놀라지도 않네. 30돈. 금 선양 30돈이면 우리나라 그냥 돈당 20만 원. 얼마야? 600만 원짜리 금 손목걸이를 손목걸이 맞지? 손목걸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요 물 길어주고 얼마 벌었어요? 640만 원. 아멘.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쓰실 때 보십시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선수범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알아서 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다 아멘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올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다 날 봐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좀 더 시키는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정리 좀 해. 안 해. 청소 좀 해. 안 해. 안 하는 인간이 있어. 시키는 일도 안 해. 어떤 사람은요 시키는 일만 딱 해놓고 다 잘했다고 어디 딱 핀 사람이 있어요. 여기 휴지 주고 그건 딱 주고 시키는 일만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싹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솔선수범해서 능동적으로 부지런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쓸 것 같아요? 나 좀 봐봐요. 하나님은요 시키는 일만 딱 하는 사람 안 쓰세요. 하나님은요 시키는 일도 안 하는 사람 안 쓰세요. 하나님은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저기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솔선수범하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봐요. 모세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한 가지 배우고 가셔야 돼요. 자, 물어보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잘 살기 원하십니까? 왜 하면서 작냐? 자,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시키는 일만 하면 안 돼요. 알아서. 회사 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가도 8시만 출근, 8시만 딱 출근해가지고 8시에 딱 퇴근하면 돼. 아니, 다 했다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딱 들어가면 다 했다고.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아서 뭘 정리해야 되는지, 뭐를 청소해야 되는지, 뭐를 먼저 해. 알아서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인정받고 세상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말이죠 좀 게을러가지고 내가 따박따박 해놓고 다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리브가처럼 말이죠 급히 얼마나 친절합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 보고 계세요.
우리 전사님도 마찬가지야. 전사님 보면 똑같아. 내가 얘기했어요. 전사님 시간에. 전사님 봐봐. 목사 갖고 쉽게 사냐? 전도도 목사가 쉽게 사냐? 하나님만 따박따박하면 되겠냐? 알아서 전도하고,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청소하고, 알아서 돌보고.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아멘? 이러면서 쓰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했잖아요. 이 설교를 사실 지난주에 2표를 준비했어요. 준비해놓고 다듬어야 되는데, 사실 김장한 목사님, 이명박 대통령도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33살에 현대 그 건설 사장이 될 때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진짜 부지런하고 알아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약점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거 배워야 되겠죠. 김장한 목사님 좀 얘기하면서, 야, 내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그 김장한 목사 스토리를 찾아보니까 뭐 제목만 나오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책을 찾아보니까 김장한 목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내 서재에는 없어. 그래서 밤에 전화를 했어요. 지도교 서점으로. 있냐니까 그런 책은 옛날에 판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책을 어디에 찾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김효세 목사님과 전화를 해서, 아들 목사님 저기 한밭대학교 앞에 함께하는 교회 있어요. 전화해요. 아, 목사님 혹시 아버지 책이니까 있어? 그러니까 없대. 그거 어디 가면이야? 극동방송 가면 있을 것 같대. 극동방송. 그러니까 극동방송에 전화했더니, 아, 늦어서 목사님 그런 거 없습니다. 아, 혹시 저 노비에 꽂혀 있는 거 있으면 찾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 책은 있대. 섬기며 사는 기쁨의 책이 있대. 그래서 아이, 그냥 관둡시다. 그러다가 내가 또 인터넷 들어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에 좋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책이라도 삽시다. 그래서 극동방송에 어제 밤 9시에 갔다 왔다니까. 설교 준비하려고 극동방송에 9시에 가가지고 가니까, 아, 목사 이 책 있다고 주는 거야. 김장한 목사 이야기. 근데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김장한 목사님 누구죠?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 사장님이시잖아요. 이사장님이요. 김영삼 대통령 설교할 때 다 이분이 가잖아요. 김장한 목사 80대 됐다. 이분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 잘 들어봅시다. 다 같이 아멘.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첫 번째, 우리는 지지대로 가난했다. 너무너무 가난했다. 그래서 수원 밑에 화성 있잖아요. 거기 사람인데 너무 가난한데 중학교 갈 수가 없어. 중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6학년 때 엄마한테 쫄랐대. 엄마, 나 중학교 보내줘. 나 중학교 보내줘. 중학교 보내줘. 어디 보내달라고? 중학교 보내달라고. 대학교 아니요, 중학교.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 수원 농림학교. 그러니까 1, 2, 3, 5학년까지는 중고등학교 같이 있는 학교야. 근데 합격했어. 합격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있죠. 아버지가 중학교에 나오는데 죽습니다. 돌아가십니다. 너무 가난한 집안인데, 우리가 똥구멍 찢어져 가난한 집안이라 그치? 너무 가난한 집안이라. 근데 중학교 가는데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는 거예요. 막내요, 막내. 근데 김장한 목사님 키가 작아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바짝바짝하게 생겼거든. 근데 이제 중학교를 못 다니게 했으니까, 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용산에 철도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장학생으로 공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고등학교에 합격을 했대. 아시겠죠? 그 철도고등학교에 가 있는데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6.25가. 뭐가 났다고? 6.25가 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피난길에 올라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피난을 가는데 김장한 목사 가족은 거기 있었대. 근데 그러다가 전쟁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군들이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자기 거기 공략 화성 수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제 교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자기들 부대로 해서 거기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런데 여기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목사님이 미군 하우스보이가 되게 된 이야기를 해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를 해서 팔아먹으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형들하고. 근데 그러다가 미군 막사가 있는데 거기를 구경을 간 거예요. 똘망똘망한 소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니까 거기 갔는데 얼굴이
막 이쁘게 호강이 생겼으니까 너 이리 와봐. 미군이 그래. 너 이리 와봐. 그러더래. 너 이리 와봐. 그러니까 쪼로로 간 거예요. 뭐 얻어먹으러 간 거지? 초콜릿. 초콜릿 주니까 초콜릿 먹으러 간 거야. 그런데 그 막사에 들어갔다는 거야. 들어가니까 미군이 하는 얘기가 너 불 좀 펴. 그러더래. 장작 저기 불 좀 펴. 뭐 피라고요? 불을 피라고. 그러니까 불을 핀 거예요. 불을 피고 나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세상에 막사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지금 뭐 피라고 했다고 했어요? 불 피라고 했어. 근데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고 계신 분들인데 정말 바쁜가 보다. 정말 힘든가 보다. 어떻게 청소할 시간도 없나 봐. 이런 마음을 먹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청소를 시작한 거야. 응? 담요 털고 하고 싸놓고 막 대청소를 착 반짝해봐도 얼마나 반짝하겠지만은 그럼 어쨌든 간에 대청소를 한 거야. 대청소를 불려간 거예요. 청소를 반짝반짝 했으니까 지금 뭐 하겠다고 했어요? 불만 피라고 했는데 청소까지 싹 해버린 거예요.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킨 거예요. 미군이 딱 들어오더니 오 원더풀! 그러더니 원더풀 와! 그러더니만 담배 한 상자하고 초콜릿 주더래. 그 당시에 이 초콜릿 담배 엄청 얘기한 건데 그거를 한 각이 아니라 담배 한 보로 하고 담배니까 아니다. 그러고 그 당시 중요한 거잖아. 초콜릿을 딱 주더래.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냐 그랬대. 그래 그 다음에 또 갔대. 그러니까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동글동글한 놈. 눈 반짝반짝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또 시켰대. 계속 시키는 거야.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되냐? 너 나 따라와라. 그 미군들이 20명당 하우스보이가 하나씩 있는데 김장한 목사님을 데리고 부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구고 닦고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러니까 막 주니까 그걸 싸놨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싸가지고요 고향에 와 트럭으로 가가지고 어머니 갖다 준다고. 그런데 거기서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선풍이 성실하잖아요. 똘방똘방하잖아요. 근면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군들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 보고 어땠는지 조금만 여기까지만 마칩시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기 칼 파워스 상사와의 만남이란 내용이 나오는데 이 파워스 상사가 자기 6살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김장한 목사한테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내가 유학 보내줄게 갈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유학 보내줄게 갈래? 왜 그랬냐? 나중에 얘기가 뭐냐면은 성실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트럭에서 내린 미군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우리는 되게 뭐 얻어먹으려고 막 인사하잖아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은 이 마음이 착하고 성실하니까 인사하는데 그냥 너무 얼굴이 밝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자, 안녕하세요. 아멘. 인사를 너무 밝고 맑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누구의 눈에 띄었느냐? 칼 파워스 상사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래서 다가와서 너 유학할래? 왜 그래? 파워스 상사가요 좋은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보세요. 너무 좋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 마음속에 한국 뿌리가 비참하잖아요. 그죠? 나라가 전쟁 중에 너무 비참하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이 나라를 다 도울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청년을 택해서 내가 유학을 시켜주겠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을 내가 유학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다는 못했지만 그렇게 유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면 그 학생이 자라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뭐를 잘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김장한 목사님이 딱 뛴 거예요. 아멘. 딱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파워스 상사가 김장한 목사님을 유학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파워스 상사가 어디까지 한지 아세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은 이미 제대를 했어요. 파워스 상사가 한국 동란입니다. 전쟁통입니다. 무슨 통이라고? 전쟁통에 제대를 했는데 자기 복무를 6번이나 연장을 시켜요. 몇 번이나? 6번 연장을 시키면서 모든 서류를 다 만들어가지고 비자도 만들게 만들고 다 해가지고 돈까지 줘서 부산으로 보내가지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가서 그 집에 데려와가지고 학비를 다 내줘. 그렇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1959년도에 석사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예요?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점점 싹 해버리는 거예요. 밝고 명랑하고, 그죠? 부지런한 거예요. 그게 아멘. 물론 우리가 김장한 목사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읽으면서 그래. 야, 하나님이 사람을 참 신기하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은요, 시키는 일만 또박또박 하는 사람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이면, 아멘이세요? 솔선해서 열심히 한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리브가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쓰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을 쓰십니다. 동시에 뭐예요? 열심히 솔선수범하는 사람. 어디 보자. 하나님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키지 마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누구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의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미추리를 사지 말고 이 땅에서도 솔선수범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리브가처럼 시키지 않아도 솔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냥 찬송 같이 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지난주에 드린 찬송인데 같이 해드립시다. 여호와는 일어나셔서 같이 하십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나는 너는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너의 영혼 달대도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삶 속에서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영원 달래도 은혜 베푸시며 방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본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그저 시키는 일만 또박또박하고 잘했다고 거드름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 솔선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됐을 때 남들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행동을 올바르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부지런한지, 난 솔선한 수험한 사람인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도 그런 마음도 태도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고치고 바꿔지고 주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한 자녀들 때문에 아픔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우리 권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세상에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오예배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인도하심이 이것에 함께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장인 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